주기도문,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기도잖아요. 그런데요, 만약 이 기도의 한 구절이 그냥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인류 최초의 시험과 연결된 거대한 미스터리의 열쇠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숨겨진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미스터리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이 기도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뜻으로만 생각해왔죠. 근데요, 만약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더 깊은 진실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자, 여기서 첫 번째 결정적인 단서가 등장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 구절이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주기도문의 바로 그 구절하고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딱 단어 하나만 빼고요.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겠죠? 시험의 진짜 의미를 풀려면 우리는 이야기의 시작점, 그러니까 바로 에덴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아주 중요한 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 아담 이야기란 건데요. 성경을 보면 첫 번째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는 예수를 비교하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만 마지막 아담이 가르쳐준 기도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무대는 에덴 동산, 사건은 인류 최초의 시험. 그런데 말이죠, 이 시험의 핵심적인 증거가 정말 놀랍게도 음식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모든 사건의 시작점,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최초의 명령부터 한번 살펴보죠. 인류에게 주어진 첫 번째 규칙은요,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음식 규정이었어요. 바로 이 표 안에 모든 미스터리의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람과 동물의 식단 규칙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사람은 씨 맺는 식물만 먹을 수 있었고 동물은 모든 푸른 식물을 먹을 수 있었죠. 씨앗. 이 작은 단어 하나, 이 차이점 안에 실은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이거 먹어라 저거 먹지 마라 하는 식단 규칙 그 이상이었습니다. 씨앗을 먹으라는 건요. 그걸 심고 가꾸고 또 수확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계획도 세워야 하고 더 나은 기술도 개발해야 하죠. 그러니까 이건 책임감과 지혜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 위한 일종의 훈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분별이 필요한 식단이 주어진 셈이죠. 자, 이제 이 분별력이 시험받게 될 무대. 에덴 동산의 미스터리한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금지된 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자, 사건의 현장을 한번 재구성해 보죠. 동산 가운데에 두 그루의 특별한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또 하나는 금지된 나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죠. 하나님은 이 중 하나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알고 있던 사실부터 하나씩 짚어보죠. 그들은 금지된 나무가 존재한다는 걸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리고 그 나무가 동산 한가운데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하와가 직접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자, 금지된 나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위치, 이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 미스터리의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성경 그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바로 저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라고 직접 손으로 가리켜 두셨다는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험의 본질이 뭐였을까요? 단순히 금지된 나무를 피하기만 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규칙과 단서들을 사용해서 먼저 그 나무를 알아내는 것, 바로 그 분별력과 지혜를 테스트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왜 이 알아보는 시험에서 실패했던 걸까요? 눈앞에 떡하니 있던 단서들을 대체 어떻게 놓치게 된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그게 금지된 나무의 열매인 줄 모르고 먹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건 의도적인 반항이라기보다는 분별력과 경계심이 부족해서 벌어진 비극이었던 거죠.
만약 그 나무의 정체를 미리 알았다면 뱀과의 대화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대응은 뭐였을까요? 자, 동산 중앙에서 처음 보는 나무를 마주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먼저 멈춰서서 시험의 규칙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려있는 단서들을 관찰해서 열매를 먹지 않고도 그 나무의 정체를 파악해냈어야 하는 거죠. 그들이 놓친 결정적인 단서들, 바로 이거였습니다. 첫째, 뱀의 말. 뱀이 뭐라고 했죠? 이걸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 나무의 이름이었는데 말이죠. 둘째는 동물 세계, 바로 뱀 그 자체입니다. 뱀은 동물이라 어떤 식물이든 먹을 수 있었고 마치 자기가 먹어본 것처럼 말을 했어요. 이걸 보고 저건 동물이 먹는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씨 맺는 식물이 아니구나라고 분별했어야 합니다. 이 말이 그들의 근본적인 실수를 딱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매일 먹고 사는 그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명령 뒤에 숨어 있는 더 큰 의미를 놓쳐버린 거죠. 결국 시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옆에 있던 진짜 상, 생명나무까지 놓치게 된 겁니다. 만약 그들이 이 분별력의 시험을 통과했다면 그 상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시험을 놓침으로써 가장 큰 상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길고 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올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기도의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기도는요, 단순히 유혹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상에 눈이 가려져서 우리 삶 속에 숨겨진 시험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바로 그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였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주기도문은 에덴의 이야기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둘째, 인류의 첫 번째 시험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바로 분별력에 관한 시험이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진정한 실패는 우리의 일상에 너무 바빠서 그 뒤에 숨겨진 의미를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가장 중요한 시험들이 우리 눈앞에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것을 보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바로 코앞에 있는 의미와 시험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